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내가 왕이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거룩한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하칠언이라는 말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지만은 십자가 밑에서도 주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인가 하면 대제사장의 군병들에 잡혀서부터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의 말씀 7마디를 가하칠언이라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가상칠언이라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면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잡히시고부터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7마디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하칠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하칠언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의 말씀을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미리 이미 이 가하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이미 드렸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하칠언 중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의 말씀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십자가를 치고 찔리고 상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치고 가는 내가 불쌍해서 휴머니즘적 연민을 쫓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인,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하칠언 세 번째 말씀을 미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 어떤 말씀인가를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하칠언의 말씀 중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정했으니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꼭 찾으실 분은 순서대로 찾아서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가하칠언의 말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빌라도의 신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분석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고 또 빌라도에 대한 오해를 오늘 우리가 좀 벗어나는 제가 빌라도의 오해에 대한 것을 좀 풀어주는 베드로의 오해도 제가 풀어드렸고 빌라도에 대한 오해도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감리교회에 속한 대한민국 성막에 관하여 1인자라고 최초로 성막 복음을 선언했던 강문호 목사님의 새 사도신경이라는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그분이 만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래서 이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에게 나중에 이거 강문호 목사님의 이 새로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빌라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뭐 빌라도가 칭찬할 만한 것은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 칭찬할 만한 것이 인간적인 성정으로 볼 때 오늘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와, 오늘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도 유대의 총독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민정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떤 정치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많은 정보원들을 풀어서 민정에 관한 보고서를 수시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특히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이라도 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역모를 행하지 않는가, 이런 일에 대하여서도 그가 철저히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련의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패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 지금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었지만은, 그런데 그가 전쟁의 패전의 길로 접어들므로써 이기지 못할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그의 반대에 속한 사람들, 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하여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푸틴을 제거하기 위하여 역모를 일으킬까 봐 지금 숙청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을 갈아치우고 또 정보기관과 군인들에 속한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들을 숙청을 치고 있다고 언론이 지금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된 이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기에게 정보원이 있어서 수시로 백성들의 이런 동태를 살피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보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이슈 중에 이슈가 바로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원래 근세자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수시로 받아서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보고서를 보았지만은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킬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악인이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행실은 그릇 행할지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잘 살기를 바라고 평안히 살기를 바라지 착취는 하고 못된 악한 짓을 해도 말이에요. 또 그런 립서비스를 행하지만 그 백성이 못되고 못 살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권세자는 항상 백성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라 할까요? 속과 끝이 다른 어떤 한 모습이라고, 권세자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다 받아서 읽어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우리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참 좋은 일을,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과 또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좋은 일을 일삼는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유대인들의 권력층 중에 권력층이라고 그려지던 종교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자기의 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권세가 없으니까, 또 이 사람이 가장 비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때리더라도 때리고 자기가 행하면 될 건데 꼭 남의 손을 빌어서 자기 손에는 자기는 그런 누명을 안 씌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자기들은 상관하기 싫으니까 그 제목을 찾아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로마의 법으로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의 법으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고소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질문이 뭐냐면, 오늘 주님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오지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이것이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이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심사를 깨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의 입으로 주님은 이것을 확정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 죄도 죄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달라집니다. 그 형벌이 달라져요.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하 7은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를 넘겨준 자에게는 그 죄가 더 크리라. 그러니까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
오늘 주님은 심사를 깨뜨리고 있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분은 나에게 악의적인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 말이 네 말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들은 말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빌라도가 참 거기서 이 빌라도가 내 말입니다 답하시오 이리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빌라도는 거기서 자기가 유대의 총독이라는 그 권위와 세상적인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들은 말이라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내 말이라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뭉개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냐는 재차 질문에 관하여 주님이 네 말과 같이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기 전에 왕으로서의 이 신문 가정의 7마디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하 7연의 말씀은 왕이 신문을 받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이에요. 왕이 신문을 당한다.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을 신문합니다. 그 신문에 관하여 주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이 고소한 제목을 따라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것은 로마의 법의 저촉감을 받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왜냐? 로마가 임명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그 시대에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이 유대인의 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자가 바로 유대 총독인 빌라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 2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 참으로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로마 황제의 신하가 될 정도라면 멍청한 자가 그 되겠어요? 적어도 이 한 나라를 총독으로 파송된 자라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이런 것에 관한 박식한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어떤 분이 인간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로마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관한 그 내용도 아마 빌라도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총독이요. 저 유대인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요. 저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우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아니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에게, 우리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빌라도는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정보원들이 정보를 수집할 때 철저하게 그 정보를 기록해서 수집해서 철저하게 보고하며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아니 바치느냐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이사가 세금을 받아야 자기가 속국에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그 황제가 통치를 하죠, 그 나라를요. 그런 질문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답하셨느냐에 대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적대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을 이 로마의 법대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리 나와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도 어떤 것을 재판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는, 판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빌라도는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 예수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네 말이 옳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 빌라도는 증거도 없고 유대인이 말하는 그 증거는 빌라도가 보기에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미 다 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죄인을 끄집어냅니다. 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라바라는 죄인과 예수님을 딱 비교해 놓으면 분명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바라바를 원하기보다도 예수님을 원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가 내가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리고는 이 빌라도가 이들과 신간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저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예수가 죄가 없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고 물을 가져다가 그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이 빌라도가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죄를 다 담당하라. 이 죄는 너희가 원했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하는 것이야. 내가 원해서 내가 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내가 판결한 게 아니야 하면서 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 남편에게 찾아와서 여보
절대로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저 사람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증거를 빌라도에게 할 때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두려워서 벌벌 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저를 또 이렇게 당신에게 넘겨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비록 로마 법도 있지만은 우리의 종교법도 있다. 하나님 위에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럴 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빌라도는 이미 다 정보와 이런 걸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분, 그 문둥이가 떠나가고 그 살이 새살로 확 돋아나는 그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가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와서 말하기를 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할 때 빌라도가 두려워서 벌벌 떴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이 빌라도는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진실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성철 종정 중이었어요. 그는 참 진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사기치고 속였지만은 그는 마지막까지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깨달은 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갔어요.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에 배운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또 권력자로서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행했더라도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휴머니즘적 그 인간성과 또 그의 그 해안과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가 단지 믿지 아니했을 뿐만이지. 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 어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 로마의 법으로 정지하는 이 대제사장의 이 고소에 관하여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신문에서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왕이 지금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왕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신문 가정에서 어떻게 신문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은 여러 번 말하기를 저들이 계속 물어도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런저런 제목을 갖다가 대면서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막 갖다가 죄를 막 갖다 대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럽니다. 저들이 이렇게 많은 제목으로 너를 정죄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대답을 하지 않느냐? 주님은 입을 한마디도 저들의 정죄에 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대답한 것은 네가 왕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대답에 네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씀 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신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은 바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도 있고 살릴 것이도 있는데 제발 좀 뭔가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내가 그러면 그 끈을 잡아서 너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입을 콕 다물고 있느냐? 응? 빌라도가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렇게까지 주님께 말씀하셨으나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요한복음 18장에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주님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야. 그렇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은 바로 무엇을 배경으로 삼느냐 하면 의의 왕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네가 왕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질문 하나만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하여서는 일절 항구함으로써 의의 왕으로서 당당히 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 마귀를 이기는 이런 능력의 왕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하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기 전 이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신문과 심판을 받을 때 정죄를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던가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문대에 설 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왕으로서 신문을 받았던 주님처럼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치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습니다. 이 한마디 외에는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권세자 앞에 우리는 그들에게 변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작은 왕들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는 곧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노릇한 것처럼 말이에요. 또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왕노릇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왕노릇.
종노릇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노릇.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근세의 종노릇, 명예의 종노릇,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계시록도 21장 24절에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이 땅의 왕들입니다. 우리는 주문을 찍고 나는 왕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된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싸우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사망을 이기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시 어떤 때 오늘 주님과 같은 이런 우리의 목숨을 심판해야 될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을 줄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신문의 심판대 자리에, 왕의 신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결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복은 오늘 주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 권세자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은 것 같이 이처럼 신문의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도로 타다가 잡혀서 주님처럼 바로 이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치고 보겠는 사람이며, 우리는 주님처럼 네가 왕이냐는 이런 세상 권세자로부터 신문을 받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아니할 것이냐, 이런 신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대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가 받을 신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처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 한마디의 대답 외에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대며 설명하고 그 정죄를 양을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목숨을 벗어버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왕의 신문대에 서서 오직 한마디만 대답한 것처럼 나머지는 대답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사망 권세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그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한마디로 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고난의 거룩한 절기에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가하 7년의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그이랴. 내가 그를 믿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노라. 초대의 교부였던 폴리각과 같이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이 한마디로 화형에 있을 하형을 당하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거룩한 절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자 변명하고 그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어 이런 신문대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같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임을 당하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오직 한마디 믿는다는 이 고백만을 가지고 가는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